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과 개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자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16장 찬양 드립니다. 내 머리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광고로 바로 갑니다. 갑자기 락다운 레벨 3로 전환되면서 전 예배가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전에 10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가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11시 30분 2부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 예배도 3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청년 예배는 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질 때요. 먼저 한 30분 전에요. 담당자께서 각 회장님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성도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링크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온라인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도 이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는데요. 계좌가 안 나오네요. 그죠? 계좌번호가 안 나오네. 계좌번호가 다음 주에는 준비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이전에 하셨던 계좌번호가 있으셔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진행했던 그 현장 캠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마 락다운이 연장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캠프를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했더니 사실은 오늘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시겠다고 했던 가족 분들이요 4가정이에요. 4분이에요. 4분. 그런데 이분들이 다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 캠프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쭉 해왔던 것들이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형제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 함께 읽으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아멘. 갑자기 시작된
가끔 저는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저녁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가능하구나 이 나라는, 예,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또 그 시간에요. 그 얘기 듣고 우리 청년들 이 시스템 준비하시는 분들 새벽 2시까지 와가지고 시스템 준비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러고 막 바로 이렇게 행정팀이며 우리 모든 행정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며 또 우리 장로님 막 전화해서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막 확인 전화하시고 이런 모양을 보면서요, 새롭게 이게 참 락다운이 되는 것은 너무 아쉽고 이렇게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한편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요, 무엇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 최고 부자 누구냐면 제프 베조스라고 해서요. 누구인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누구냐면 아마존의 사장입니다. 아마존이라는, 아마존 여러분 아시죠? 그 웹사이트 그 회사 그 웹사이트의 사장인데요. 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세간에 한번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부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가 얼마냐면 40조 원입니다. 전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40조 원을 줬어요. 40억 원이 아니고요. 조원. 40조 원. 이 사람의 총 자산이 얼마냐면요. 2021년도 현재까지 총 자산이 172조 원이랍니다. 그 숫자가 뭔 숫자래요? 이게 안 읽어져. 동그라미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사람의 이 회사의 주식이 30%가 상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 30%가 상승한 것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4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30조 6천억 원이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4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런데요, 이 30조 6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하고 서정진이라고 그 새로운 신흥 부자가 있어요. 셀렉트론인가요? 그 서정진이라 셀트리온, 그 회사의 사장이 우리나라 두 번째 지금 부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합친 전 재산의 금액이 30조 6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 사람이 4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제가 오늘 이 제프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돈 많은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으로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으로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요, 왜 이 빌 게이츠는 자산 총액을 말씀드리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행보를 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요. 빌 게이츠가 요즘에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 사람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왜 주목받았냐면 5년 전에 여러분 테드라는, 이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한국인들 중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잘 알 거예요. 저한테도 앱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 듣는. 네, 테드라는 이 전문인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빌 게이츠가 나왔었어요. 5년 전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합니다. 전염병이 올 것이다. 5년 정도, 조만간 이 인류에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5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염병이 언제 종식되어질 거냐? 2020년 말이나 2020년쯤이면은 아마 종식이 될 거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아마 인류가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예언가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요 제가 빌 게이츠를 말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 게이츠가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후의 재앙이 닥치는데요. 그 기후 재앙이 반드시 인류에게는 닥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요 좀 늦게 닥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현재요 510억 톤의 매일 5,010억 톤의 이 그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배출이 된대요. 이 인류가. 근데 이걸 제로로 만들면 지구의 수명이 그러니까 기후 재앙의 수명을 조금 늦출 수 있대요. 그런데 반드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자꾸만 인류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한 기후 재앙은 온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간표, 지금 이 모양대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기후 재앙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 기간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7년 9일 남았답니다. 7년 9일이 남아 있대요. 기후 재앙이 오는 그 시기가 이미 빙하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녹아내렸고 이 지구에 많은 부분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대로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이 지구가 7년 9일 후에는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서운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충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어쩌면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뽀짝뽀짝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빌 게이츠의 예언대로라면 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자 목회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고, 눈앞을 코앞을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자 그러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제가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인류를 향해서 경종을 울리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막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삶이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면서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니까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전에 생활했던 그 생활, 그 사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닥치고 있죠. 또 한 번씩 닥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지만 가시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까? 현실이 사실이고 진실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보이는 것,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서론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과 정말로 24시 소통하면서 이 24시 소통의 습관과 방법을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전달해야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왜입니까? 교역자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갈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빌 게이츠가 뭔 고민을 하느냐면 그 책에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는 책 몇 페이지를 봤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뭘 고민을 하느냐면 아프리카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롱불을 피워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전기를 해결해 주자. 이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야 여기 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근데 이 친구가요 환경운동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기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할 거야. 많은 기술의 발전이 올 것이고 학문의 발전도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지구의 수명은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빌 게이츠가. 이 뭐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진짜 답니까?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면 진짜 행복이 보장됩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 말고요. 창조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요.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가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말씀만 변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것 말고 나타나는 것 말고 어디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너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존재, 그 존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 의에 갇히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고.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미 이기는 능력이 와 있다고 그걸 믿으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요 이 편지를 쓴다고 이 글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의, 행위, 선행에 집착하지 말라고. 너희가 가진 이미 그 너희의 신분은 이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신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아마존 사장이 가지고 있는 172조 원이 축복이 아니고요. 자꾸 2억이래. 내 머릿속에 수준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172조 원이 축복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뭔가 기술, 전문성, 지식, 철학, 어떤 것 다 합친 것과 플러스 사단까지 합쳐서 덤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권세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장에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장에, 세상이 말하는 사실에요,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흥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눈앞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서 이 예배의 성공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명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새 계명을 쓴다 하다가 이 계명이요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다시 또 8절에는 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러면서 계명을 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계명은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새로 찾아낸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복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라면 이미 들어왔고 알고 있는 계명이야,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예전에 들었던 그 계명인데,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는데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 이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없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너희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식했지. 그러면 너희의 구원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이 소리예요. 그게 율법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구약 시대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림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예표라고 하죠. 그림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구약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실체로 드러나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증, 그 구원의 확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구약에서 주신 계명도 신약에서 주신 계명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도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졌던 거야. 새 계명도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이거를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자, 그럼 8절은요 왜 다시 썼을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뭘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제가 좀 전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복음 안에 있었던 분들은 알아요. 옛 계명도 구약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8절에요. 무슨 이유로 같은 계명이지만 뭐요? 또 다르게 쓰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같은 내용, 내용인데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오늘 우리가요. 이걸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새 계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요 예수님이 직접 새 계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이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했어요. 언제 했냐면 레위기서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세 계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세 계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도 또 세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얘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지가족도 사랑을 안 하는데 잘.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인간은 어때요? 기껏해요. 마음이 가는 사람. 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동포. 아이고, 한국인들끼리 사기치고 한국인들끼리 지금 뭐죠? 한국인들 그래서 피해 다니는 이 교포 사회에 있는 교포들 많이 봤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이 같은 얘기거든요. 원수도 동포도 이웃도 같은 내용,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같은 지금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거든요. 그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래. 할 수 없어. 기껏 마음 가는 사람한테 좀 친절 베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그 남자들 주로 그러죠. 이렇게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면 착하다고 표현하더만요. 아우 착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아우 착하네 몸매가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남자들 친절해지더라고. 뭐 막 눈에 보이면 좀 착한 것 같으면 친절한 수준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요, 이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은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불가능이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지역 모임을 제가 직접 인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갑니다. 알바니 지역으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어서 이제 새신자는 아닌데 교회 안에 이제 막 정착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전혀 거기에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그대로 솔직하게 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당신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 잘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다.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전혀 그건 관심 없을 것 같은 분이신데요. 하나님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랬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손살을 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맞았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도 살면서 누구에게도 교회를 가자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우울증에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그 상황이 오면서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야, 교회 가보자. 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자꾸 눈물이 난다. 너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맞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제했죠. 서론에서 영적인 가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으면 내게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밥 퍼주는 친절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의 의미예요. 이게 새 계명의 의미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운명, 사주팔자, 저주, 사단 문제, 그로 인해서 지옥 배경, 저주 배경, 재앙이요 완전히 떠나간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은 실천할 수 없었던 사랑이라. 그래서 그건 옛 계명인데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야.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절대 불가능.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 때에만 할 수 있는 것. 그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사라지고. 그래서 뭐예요? 계명의 실체가 누구냐? 계명의 실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내용은 같지만 뭐냐고요? 실천의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뭐예요? 실천의 출발을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새 계명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가질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해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지 않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뭐겠고 빛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동을 조금 잘못하는데 내가요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참 뭔가 갈등이 있는데 그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요 내 속에, 여러분 자꾸 만약에 공동체 속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좀 부딪힘이 찔리잖아요. 그게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이 있다는 증거야. 그건 시간 가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새 계명을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았지, 새 계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들었잖아. 그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은 빛을 가진 자야, 이 소리예요. 빛을 가진 너희는 어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단요. 사단의 영역에, 그 영향권에 지금 사단이 쳐놓은 운명의 올무에 걸려 있지 않아, 이 소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9절에서 11절 내용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야, 어둠에 있지 않아. 미워하는 게 뭔데요? 살인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미워한다라는 말은 살인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인이 뭐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나는 무능하다, 난 절대 불가능이다, 난 도저히 안 된다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새 계명 대신, 완전한 계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뭐예요?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은 모든 메시지에서 말하죠. 묵상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24시 소통하라 말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 능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금요일날 금요 차례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번 주 금요 예배는요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참 전무후무한 응답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화면 보십시오. 아니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돼. 뭐 저기 뭐죠? 하나만 다 붙잡으시면 돼요. 안 적어도 되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위 아닙니다. 죄사함입니다. 완전하게 여러분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완료. 과거 완료형으로 완전히 설명해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완전 죄사함 끝났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에 질 죄까지 해결.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은요 성도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요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예전에 그 헤드헌터들을 양육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술을 이렇게 MT나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 술을 괴짝으로 지가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소주도 한 괴짝, 또 뭐 그 맥주는 괴짝 수준이 아니야. 막 이게 그때요 이게 홉들이가 있었어요. 그런 거 사갖고 와요. 그래서 MT 이제 이렇게 워크숍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세미나 끝나고 나면요 막 주구장창 마셔요. 엄청 마셔요. 근데 이 친구를 영접을 시켜서 양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쩡할 때는 말짱할 때는 정신 멀쩡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땅바닥을 기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래요. 아, 왜 그 신앙 고백을 땅에다 하냐고. 사람한테 안 하고. 야, 사람한테 해. 왜 땅에다 해. 그러면 널브러지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래요. 이 뭐냐면 죄책감이 있는 거야. 어디서 잘못 들은 건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 네 입에다 갖다 붓고 거기다 플러스 사단이 와서 네 입속으로 들어가도 넌 하나님 자녀 맞아. 제가 항상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했고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신분 문제거든요. 영주권 받은 사람은요 뭐죠? 모토웨이에서 음주운전 걸려도 영주권자라. 그런 신분인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정말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바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종교여야 하지 않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어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의, 선, 바른 삶, 행위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교고요. 그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죠?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우리 복음은요, 단순히 잘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또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뭔가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감 있고 편안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심신을 안정감 있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냥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은요, 그냥 열매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열매로 그냥 드러나요. 당장 안 드러나요? 열매 하나 썩었어요. 열매 하나 썩었다고 뭐라고 안 해요. 다시 또 날 거거든. 여러분, 행동 한번 잘못했어요. 상관없어. 그것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갈 능력이 있거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모든 종교가요, 다른 것을 다 추구해요. 인간을 추구해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추구해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게 기독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이나 사상들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악, 사단, 배경,
죄를 짓게 하는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이 죄 짓거나 강도짓 하거나 살인하는 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 또 뭐 환경을 제공하면 밝은 사회가 올 거라고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 범죄자들은 지능 범죄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는요, 이 사람이요 죄 짓는 것은요, 사람이요 살인하는 것은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분이 그랬지?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프로가 있대요. 무슨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해주는 프로가 있대요. 근데 그걸 봤는데 PD로 사칭을 한다나? PD로 사칭을 했는데 사칭을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갔다가 감옥을 살았어. 감옥에서 그거를 살았어. 그리고 다시 왔는데 다시 와서 또 사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수에 끝인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 경찰이 아직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 놔준 거야. 근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돌아서서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참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잡힌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반복해서 잘못인 줄 아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인생을 갉아먹는 행동을 하는 건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건 자신이 통제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뭡니까? 원죄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의 출발이요 죄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 뭐예요? 모든 것의 출발을 기억해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희는. 아멘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요. 이게 있어야 전도가 가능해요. 전도요. 네 행위나 잘해봐.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갖고요. 복음을 말 못해요. 여러분, 죄 문제는 사단 문제예요. 사단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행위를 갖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문제 해결됐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니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조금 이따 3장에는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분명히 마귀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2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수준도 말하는 거지만요, 이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문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죄 문제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를 갖다 줬던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행함을 믿음의 증거라고 자꾸 말해요. 우리도 자꾸 속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요 교회들이요 서로요 뭐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특히요, 요즘 더해요. 목회자들 가만히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요. 기껏해야 서로 안 싸우는 수준인 것을, 기껏해야 그냥 서로 좀 친하게 감정적으로 잘 안 드러내고 좀 친한 척하는 수준인 것을 또 조금 더 나으면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별거 안 되는 그 수준을 좀 나누어 주는 수준의 그것을 사랑이라면서.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을 완전히 전부를 주신 거라고. 그 사랑을 알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해결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놓으셨다고. 그래서 사랑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생명을 내놓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인간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요,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결코 정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그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이처럼 어린 자도 이겼고, 뭐예요? 청년처럼 혈기왕성한 자도, 너희가 지금 혹시 실수하는 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존재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함, 그리고 그 행한 것,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은혜 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요, 옛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서 잘못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은요, 반드시 생명의 증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행위를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바라보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5절, 16절, 17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장악하는 시대, 세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예요? 이 세상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요, 이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16절에서 17절에 세 가지 정욕 얘기하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요, 사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나게 하지 않아요? 뭐요? 먹음직한 것을 얘기해요. 육신으로 느껴지는 것,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뭡니까?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뭐예요? 보암직해. 막 눈으로 보이는 거 좋은 거 다. 제가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함께 회개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다가요, 막 가끔 피곤하면 이제 다른 이렇게 같이 띄워져 있는 다른 창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핸드백을 좋아하거든요. 백이 딱 이렇게 신상 뭐 이렇게 탁 뭐가 이렇게 팝업 창이 뜨잖아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못 사,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막 실컷 봐요. 안목의 정욕 참.
막 탐욕이 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똑같아 나도 여자라. 그런데 눈으로 보는 이 탐욕,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탐욕,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여자들 다 취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 지혜롭게 할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지혜롭다라고 봐줬으면 좋겠어. 썩어질 것을 가지고 허영을 떠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하죠. 창세기의 이 내용과 뭐죠? 사도 요한이 다른 세대의 사람인데, 모세와 완전히 다른 세대의 사람인데, 사단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시면서 뭐예요? 완전히 결박해버립니다. 사단을. 성도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목사님 나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안 넘어지겠냐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오클랜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음을, 그 생명과 자유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생명도 빛도 그리고 하나님 죄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사도 요한이 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러 주 약속하셨네.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들의 삶의 현장에, 이들의 자녀 현장에, 이들의 생업 현장에, 이들이 속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죄 문제 해결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이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 물질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과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이들의 생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